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궤변에 가까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으니 편히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질문 가운데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에서는 너희를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16절 말씀에서는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순종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17절 말씀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본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잘 보시면 그 대상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순종하여 복음의 종이 되어 의의 결과를 맺는 그 말씀을 여기 17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은 결국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의 종인가? 라고 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고민 없이 살면 편할지 모릅니다.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세상 문화에, 죄악된 문화에 젖어 살면 그냥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한순간에 되지 않고 또 혼자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여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증거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쭉 읽어 말씀하다가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주의 복음, 예수에 대해서 전해준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결국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따르던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주의 복음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냥 마음껏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종의 삶은 의의 종의 삶과 겹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쳐다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하는 삶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낯뜨거운 그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종되고, 그리고 그 종됨으로 인하여 거룩함 아니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대조적인 모습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늘 분명히 하면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하여 결국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불의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열매 맺던 자들이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은 사망에 이를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거룩한 열매 맺는 것으로, 그리고 영생 얻는 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충성하면 사망이라는 싹을 받게 되지만 의에 충성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23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구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든지 아니면 죄 아래 살든지 둘 중 하나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더는 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나는 의의 종이 되었구나, 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들이 되었구나, 나는 영생 얻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함이 그 구원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고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에 충성하지 않아 의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영생을 얻은 자로, 또 얻을 자로,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기관들, 또 교육하는 기관들, 찬양하는 기관들, 또 구역회들, 또 각 위원회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복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달라고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불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주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잘 맺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들과 가정과 개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